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아주 편리합니다. 내가 잘 아는 길도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가면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건 아마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고집센 운전자가 내비가 가라는 대로 안 가니까 내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번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 전에 저기 마사이족 다녀왔는데요. 그들에게는 소나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고 아침이면 소떼와 양떼를 몰고서 이제 광야를 지납니다. 가서 풀도 뜯게 하고 마실 물도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목동 아이들이 나갈 때에 물도 안 가져가고 도시락도 안 가져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가서 보면 정말로 여기에서는 이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는 죽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저기 스코틀랜드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소떼,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이 얼마나 많이 쪘나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호주산 고기가 많은가 봐요. 어쨌든 광야와 초원은 서로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다니는 곳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할 곳이고 어떻게 보면 이 초원은 목자가 없이도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초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요, 먹을 것도 풍요롭고 참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도 대충 예측할 수 있으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초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먹을 것도 많지,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지, 생활이 편리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목자가 필요 없이 우리 이 세상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초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원이 아니라 광야와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고 죽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에서 인간이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학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인간이 누구인가 그 위에 답을 쌓아야 그 학문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쌓은 학문은 이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오늘날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말 많이 듣죠. 이건 뭐냐면 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걸 자기가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편리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스마트폰을 열면 내가 관심 있는 뉴스거리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쿠팡 같은 데 가면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물건들을 사라고 막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다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풍요로움 속에 살 수 있는 초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이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건요, 그거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 인간이 거기다 입력한 대로 자기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자료들과 그 많은 내용에 선한 내용이 많겠습니까? 악한 내용이 많겠습니까? 이런 세월이 쭉 지나면서 계속해서 정보가 쌓여갈 때 선과 악 중에 어떤 내용을 인간이 더 많이 넣겠느냐 그 말이에요. 선보다 악이 훨씬 더 빨리 진화하고요, 그 안에 악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 우리 인간의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활이 편리하고 우리가 풍요롭다고 해서 초원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거 큰 착각이에요. 내가 사는 현주소는 어떠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목자가 필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형통한 날에도 있고 곤고한 날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깊은 밤을 맞이할 때도 있고,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인도하심,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때에도, 아이들이 병들어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 삶이 기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취업의 문이 꽉 닫혀서 캄캄한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의롭게 살아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가 아기들을 키우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 아기가 웁니다. 그 왜 우나? 젖도 줘요. 그래도 울어. 기저귀도 갈아줘. 그래도 울어. 그래도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 엄마 아빠는 당황해가지고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그 자리를 떠나면 얼마나 정리할 게 많아요. 냉장고 열어도 말이죠, 뭐 정리할 거 참 많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 살던 곳을 정리하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그것도 밤에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깊은 밤에 있지만 그 밤은 나의 외로운 밤이 아니라 무슨 밤이냐? 여호와의 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깊은 수렁 속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밤은 무슨 밤이냐? 여호와의 밤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밤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낮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셨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반대로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밤에 구름 기둥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렇게 더운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서 밑에 그늘이 생기고 그늘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 추운 광야에서 난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광야를 한나절 이렇게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구름 한 조각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인지 지금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너무 더운 이 여름에 하나님 구름 한 조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속에서부터 아멘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구름 한 조각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서 갔어요. 앞에서 다 그게 앞에 쫙 갔어.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참 재밌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쭉 갔는데 어느 날 그 구름 기둥이 저 뒤로 갔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있을 때 쫙
점점 이 매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까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저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캄캄하게 만들고 이 앞에는 환하게 빛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던 양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초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편리하고 배부르게 먹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초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앞에 갔어요. 여러분,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력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여러분들 대충 결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런 직장을 가야 하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결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앞에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럼 하지 마세요. 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읽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성경 속에 지뢰가 있다고 생각해. 쥐에 밟으면 사람이 죽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날 숨어 있다가 내 마음 속에서 팍 터져.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편리함 때문에 이 세상이 초원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르쳐줬어요. 여기는 초원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목자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 구하면 빵도 얻지 못하지만 빵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빵은 저절로 이어진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꾸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동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면 이익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장차 그 몸을 해치고 의리를 추구하면 이익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절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사람과의 의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풍요롭고 편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초원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광야인 것을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리함 때문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